할렐루야. 일요일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동안 두 번의 그 설교의 말씀이 이제 실천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밑줄로 그어질 때.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에 집중해 두어서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 많은 계획들 다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린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맛있는 집밥을, 영적 집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드셨는지요? 드셨습니까? 아멘이 현저하신데.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오늘 집밥을 맛있는 족발을 하나 준비했다고 칩시다. 오늘 족발을 함께한 집밥입니다. 그런데 이 족발을 이렇게 하나 준비했는데 이 족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씹고 뜯고 아그작 먹고, 아유 이거 맛있네, 새우젓도 찍어보고, 이거 상추에도 씹어놓고, 그래서 그냥 쌈도 하나 안 먹고 아유 맛있네 이래야 되는데, 매주 여러분들이 오늘 집밥을 드시는데 이 족발을 한번 훑고, 한번 혀로 그냥 한번 훑고 만다면 어떨까요? 어느 권사님은 이거를 상추쌈에 싸서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신데, 어떤 분은 매주 와서 족발만 한 번씩 핥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주 집밥을 해드리면 냄새 좋네 하고 끝나요.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냄새만 맡고 한번 이렇게 핥아만 먹는 사람과, 매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사는 사람, 그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근데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삶에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하가 으르렁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화살을 여러분한테 계속 쏘아댔을 것입니다. 들은 은혜의 말씀을 쏟게 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집에 가는 순간에 막 화가 나갖고 여러분들 혹시 그 말씀의 은혜들을 다 혹 쏟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강화중학교 2025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팔린 책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늘 손에 들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면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냥 이 성경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책꽂이에 꽂혔다가 갖고 오는 책이에요. 그냥 먼지만 있다가 털어갖고 주일날 강화중학교 올 때 이렇게 있다가 오는 책이만 오는 그런 잠자는 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뭐가요? 맛. 말씀의 맛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달대요. 얼마나 다냐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대요.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해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 주셔서.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참 이게 뭔 소리인지 어렵습니다. 낯설고 졸립고 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지겹죠.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읽다가 이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지금 딱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네 하는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처음에 이게 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요, 그 쓴바귀 같았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아주 다른 말씀이 돼요. 어머,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주 14일, 15일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에 거쳐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네, 모이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집에 계시면 아마 성경을 읽다가 전화가 와서 읽다가 포기하고 친구들이 또 마시러 가고 못 읽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겠다는 열심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화요일 날은 그렇게 읽었거든요. 또 수요일은 저녁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통독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니 내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도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접해도 별 변화가 없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의 인생이 변화될까?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 이상의 능력을 지닌 이유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삶의 밑줄을 긋는 기준과 능력이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삶의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삶의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오시나요? 자, 여기
태초에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넣어보실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바꿔도 될 만큼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유지하는 또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차원을 이해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자, 좀 아까 우리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인데, 먼저 로고스를 좀 설명하면 로고스는 보편적인 진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맨날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 로고스를 읽다가 듣는 중에 성령께서 특정 구절을 통해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다. 아무개 집사야, 이건 너를 위한 말씀이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향한 지금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가슴에 콕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한번 따봅시다. 레마. 예. 오늘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누구나 아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외롭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찔러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아까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꿀보다 단데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이 지겹고 힘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자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 이렇게 넣어들면 쓴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말씀에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틀 동안 계속 읽어 나갔어요.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중간중간마다 자, 우리 한번 깍지 끼고 한번 뒤로 넘겨봅시다. 계속 이걸 했어요. 왜요? 이게 영적인 근육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지겨워지거든요. 계속 영적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근육이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깨어 있다면 그때서부터 읽는 말씀은요, 달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처음에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있는데 도대체 뭘 낳고 이게 도대체 족보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알고, 야,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똑같은 족보를 보는데 한 사람은 지겹고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영적인 건강함이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읽는데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요, 말씀이 읽다가 내가 준비가 되면 어느 날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쑥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이거 지금 내 가정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때가 똑같은 성경 말씀 이 로고스를 읽다가 레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냥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권사야,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해. 힘들어하지 마라. 그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그 부분을 내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를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바꾸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글자로 읽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를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밑줄을 긋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설교를 했지만 어느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어느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어느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질 때 꿀송이처럼 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그러니까 말씀을 칼로 딱 아주 날선 검이 된 거예요. 샥 드는. 근데 그 검이 뭐를 쪼개냐면 세 가지를 쪼갭니다. 첫째, 혼, 우리의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두 번째, 영,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영. 세 번째, 관절과 골수, 그게 육입니다.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책은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감정을 채웁니다. 거기까지예요. 육을 채우고 혼을 채워요. 그런데 영을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양서를 읽어도요, 우리의 영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상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묘사했는데 우리의 겉을 넘어서서 이 시간 우리의 혼을 그리고 영과 육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제 인간의 말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 넘어서 영혼 육에 막 찌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게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후반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겉을 봅니다. 저는 겉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과 그 영혼 깊숙이까지 다 보고 있어요. 생각, 감정, 내 영혼까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춰진 죄와 상처가 드러날 때 처음엔 불편하죠. 말씀 듣다가 이거 내 말씀이네. 그런데 이 말씀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막 애썼어요. 오히려 권력을 사용해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로 내모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죠.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가 모든 것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탁 다윗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 이놈 하면서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된 겁니다. 다윗의 가슴은 뼈를 깎는 통증으로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통해자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지금 정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했어요. 내 영이 지금 삐뚤어졌고 내 영이 지금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회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로 MRI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요 부위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구경하고 말아야 돼요? 그거를 정확한 부위에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칼로, 수술 칼로 찔러서 그 암덩어리들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암덩어리와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찔러서 쪼개어서 다 버리고 다윗 이제 너 인생 나만 바라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가야지 하고 다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갑자기 이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듣지 못했는데 이 사울 인생 가운데면 이 말씀이 들렸다고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조명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찌를 때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거듭남과 소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듭남과 소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 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저게 요한복음 1장 2000년 전에 쓴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저 멀리 교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거 만나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말씀을 핥다가 간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꼬끼요 하면서 닭이 그 새벽에 웁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 뭐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유,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말씀, 그 순간이 레마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레마가 되어서 그것이 기억되었고 그것이 생각되어서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게 된 겁니다. 그가 연약함과 실패를 깊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푹 찌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이 푹 찌르는 레마의 시간이 매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되면은요, 베드로의 인생이 푹 찌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실패로 끝난 그 인생 가운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너 이제 실패한 인생 아니야. 이제 네가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 다 도려냈으면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와 실패를 드러낸 순간 그 말씀을 통해 회개와 새 출발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적용의 말씀 제가 5가지 제안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자,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텐데 유독 이 성경 속에 뭐가 확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말씀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 밑줄에다가 내가 그때 받은 그 생각들을 거기에다 성경에 적으세요. 성경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노트를 적고,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계속 적습니다. 그리고 적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작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서 쓴맛 같았던 그 일상을 꿀보다 더 단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레마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레마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마는요, 어디에 기준해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 이 로고스에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직장을 당장 때려치워 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일시적 감정인지 성경적인 원리와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매일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십시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핸드폰을 열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핸드폰을 열면 그제서야 계속 핸드폰을 읽고 보고 성경은 다 못 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 구절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하면서 딱 내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 긋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레마를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레마를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박찬주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나도 읽는데 그 말씀이 뭔가 레마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왔으면 지금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막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말씀 믿고 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진짜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마시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로 이끌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회 시간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속회 시간에 아이고 집사님 나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 그랬어. 나는 이런 말씀들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그렇구나. 나도 배우고 또 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 권사님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걸 듣고 끝나지 않죠. 서로 말씀 붙들고 서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속회가 살아나고 교회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도 시편 1편 읽다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오만한 자리에 가는데 너는 정말 성도들에게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들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라. 예,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말씀 주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도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밑줄이 그어지면 길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성경책에 쓴 그 밑줄 그은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됐다고 간증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